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다 같이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차려라.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6장 초반부에서 행하시는 그 이후에 이제 무리들이 몰려오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기를 원했습니다. 생명의 떡이심을 알고 영생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하지만 이해를 못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까지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 거의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의 12 사도만 남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존에 예수를 믿던 자들도 또 잘 믿던 자들도 영생에서 떨어지고 낙오되는 그 요인이 무엇인지, 동시에 우리 안에 영생을 가로막는 요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뒤에서 이제 주님 다 보시지만 대놓고 수군거리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제자들이 도통 그 믿음 없음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대단한 랍비이심을 믿고 따라온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런 말씀 듣는 것이 너무 거북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만약 인자가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을 본다면 그때는 믿겠느냐는 말씀인데 그래도 너희들은 믿지 못할 것이다는 또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앞에서 예수님 구경하러 온 무리들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 버리고 예수님께 배우고자 쫓아왔던 제자들입니다. 꽤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무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현장에서 체험하였습니다. 주옥 같은 천국 말씀들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으니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20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을 경험하였는데 병 고침 받는 모습들을 다 보았는데 어떻게 해서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그들이 다 예수를 떠나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하나씩 이탈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63절과 64절에 나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바로 영과 육을 구분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주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말씀이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마음을 열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내 눈을 열어주소서, 생명을 주소서, 그렇게 간절한 사모함으로 말씀을 열면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떡은 아무리 배불리 먹고 또 물을 마셔도 금방 배고프고 가라앉고 또 결국에는 뒤로 다 배설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육체는 결국 죽음에 썩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생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육은 무익합니다. 육신이 중요하지만 생명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육신을 생명으로 덮어주셔야 됩니다. 문제는 지금 예수를 따르던 많은 자들이 이러한 영적인 것을 육적인 시각으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세상의 떡과 세상의 물로 자꾸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기가 안 맞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그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아니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등치 큰데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전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지금 영과 육을 전혀 구분하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한데 영적인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그 많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 장벽에 막혀서 하나씩 둘씩 떨어지고 영생을 길에서 이탈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나의 이성적인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매주만한 머리로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하고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성령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도록 구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나 지식이나 가르침 이상이요 생명을 주는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누구든 말씀 앞에 서면은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생명을 주는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 주는 영의 말씀으로 믿고 들으며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유익함이 있습니다. 구원이 임하고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광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도 승천도 죽은 자가 보라는 것을 아무리 2번, 3번, 10번을 본다 한들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로 예외적인 경우로 치부할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하다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나서 우리 형제에게 오형제에게 나타난다면 그걸 보고 믿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비유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를 믿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믿지 못한다.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눈이 열려서 그 영의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믿게 되면은 다 그래야만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부활도 믿어지고 주님의 심판도 믿어지고 재림도 믿어지는 그 비밀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병의 기적과 칠병의 기적을 10번, 20번 보여주어도 더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여주어도 부활까지 보아도 승천까지 보아도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 그 이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거부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의 말씀, 영생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교회 좀 다녔다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이 주는 생명을 모르고 세상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하시는데 세상은 반대로 말합니다. 육이 살리는 것이고 영은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배는 안 가도 그만이지 않냐, 한 주 정도 예배 안 드리면 어떠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 닫아버리지 왜 열고 있느냐. 그들은 육이 전부이기 때문에 영은 무익한 곳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당과 카페나 술집들은 영업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열어줘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닫아도 아무 이상 없는데 왜 그렇게 꾸역꾸역 열어서 이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냐라고 비난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시각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까지도 그 육적인 가치관에 젖어서 본인의 직장은 다 다니고 내 자녀는 다 학교를 보내면서 또 식당 가서 밥도 먹고 카페도 차도 마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그 1시간은 자녀를 교회 보내는 것을 거부하고 본인도 거부합니다. 실은 코로나가 좋은 핑계가 되고 있지만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주일을 서둘러서 나오는 또 그런 모임에 나가지 않는 평안함이 사실은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영의 생명보다는 내 육신의 평안함에 젖게 되고 내 육신의 안일함과 내 육신의 쉼이 더욱더 앞서기 때문에
결국 영의 생명의 말씀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멀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다 떠나고 12명만 남자 아픈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이때 우리 모든 예수 성도가 대답해야 될 주옥 같은 말씀을 베드로가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아는 이 세계를 지금 베드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또 장차한 우리의 죽을 육신을 다시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영에 속한 생명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얻기 위해서, 더 받기 위해서, 그 생명 안에 힘써 거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새벽을 깨우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 한마디를 위해서라면은 저 멀리서도 몇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와서 부흥에 들어와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건강한 영의 비밀을 아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나는 너무나 육신의 게으름과 안일함과 이 평안함에 쉽게 젖어버리고 타락하기 때문에 그 자신을 진실하게 인정을 하고 홀로 설 수 없는 나를 인정을 하고, 그럴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힘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성도요 진실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영생의 말씀을 맛보고 은혜를 회복하고 생명을 충만히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내일은 주일인데 살리는 우리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듣기 위해 사모함으로 모두가 다 주님 예배 몸된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위로부터 성령의 영의 말씀 더하시어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쉼이 일어나고 생명이 임하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신방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있는데 장기 결석자라고 하는 장결자라의 명칭은 세 글자이지만 얼마나 많이 이 세상의 육의 가치관에 젖어 있는 그런 부분을 발견합니다. 그 모든 분들 영생의 말씀, 생명 주는 말씀, 주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의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온데 주님이시여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받고자 그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모습일진데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육이 살리는 것이고 영은 무익하다고 하면서 먹는 것은 다 먹고 식당과 카페는 다 열지만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젖어서 교회에 1시간 나오는 그 예배마저 멀리하며 다녀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것을 막아버리는 여러 안타까운 사태를 너무나 보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혼의 말씀, 우리 생명을 성령께서 우리 생명을 육신을 덮어주셔야만이 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을 받아야만이 우리 영혼이 살고 생명을 살며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은혜를 주시고 주여 주의 영생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주여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과 함께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 세워주사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 듣는 현장 속에서 예배 속에서 치유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시고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이제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동교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가 이 세상이 말하고는 육적인 가치관에 젖어서 주여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며 육신의 안일함과 평안함에 그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모든 생명을 잃어가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사 주여 은혜를 주사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사 대신방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만이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자만이 오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의 친히 은혜를 주셔서 친히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며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온전교회가 영생의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모든 세상의 육적인 가치를 떨치고 일어나서 눈을 떠서 영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충만하여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러 가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